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에는 노래하듯이 주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노래하듯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0월달 10월 11일부터 10일부터 18일에 걸쳐서 파키스탄 우리 WNTC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 분의 저를 포함하여 세 분의 목사님과 그리고 네 분의 사모님들 그리고 저희 딸인 한신아 집사와 더불어서 파키스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참여함으로 인한 저희의 그 WNTC의 그 수고와 애씀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도 국제 컨퍼런스를 파키스탄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곳에 작년 파키스탄 그 국제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정말 이 땅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파키스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희 마음의 뜨거운 마음과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을 때 더 감사한 것은 그곳에 함께했던 사모님들께서 한 40여 분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어지기를 작정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기회가 되면 다시 이분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기도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WNTC의 여성 지도자 사역부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올해에 갈 수 있는 큰 은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WNTC에서 이번 파키스탄 선교 사역에는 7명의 목사 안수식과 그리고 5분의 미전도 종족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무슬림의 국가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목회자로 세워지고 선교사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감격이었고 그리고 보고 있는 그 현장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파송식이 아니라 이들은 순교자 파송식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정말 숙연해짐과 정말 이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되어지기로 작정하고 목숨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신 한국교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회개와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저희가 다녀본 것 중에서 4살부터 14살에 이르는 그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그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현지 학교에 다니기가 참 어렵고 그들 자체가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당하는 그런 것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아야 될 그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지교회에서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스쿨을 개강해서 대안학교처럼 그들이 훈련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4살부터 14살 지극히 적은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김석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보기도 했지만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현장에 훈련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정말 감격스럽고 그들이 모든 공부를 하기 전에 그리고 뭐 환경은 너무 열악하죠. 장소가 너무 비좁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그룹은 계단에서 하고 이쪽에 뭐 4살부터 몇 살짜리는 이쪽 그룹에서 하고 한 장소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뿐만 아니라 그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모든 그 공부를 하기 이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WNTC의 정체성을 외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소망이 세계 선교사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이 또 끝날 때도 1시간 동안 또 모여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그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달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받아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린 자녀들이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해라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자기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로 찾아와서 앞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
그 선교사 WMTC의 세계 지도를 보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들이나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이들이야말로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파키스탄을 책임지고 세계 열방의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양육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목사님들, 그 파키스탄의 젊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또 14살부터 30살까지의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그 렘넌트 훈련, 그 거기에서 보면 그들이 보통 한 번 모인다 하면 모든 그 모임이 그렇더라. 예배 모임이 아무리 짧아도 4시간, 보통 5시간이에요. 5시간에서 6시간 동안의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훈련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망과 주님을 더 닮고 싶어하고 주님의 것을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간절함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자세를 통하여, 저 5시간을 앉아 있어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화장실도 가지 않고 끔찍을 안 해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 한 500여 명, 그것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심을 다 준비해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어지고 파악된 숫자들이 참석했는데, 좁은 공간에 앉으려니까 그들이 다리를 우리가 앉는 것처럼 책상 자리조차도 할 수 없는 공간에 다리를 세우고 앉아서 너무나 빡빡하게 앉아서 정말 땀이 안 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은혜를 끼치러 가거나 뭔가를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가 더 많은 그 영적 에너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이 파키스탄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이 젊은 세대를 향한 비전들이, 그 예비된 은혜와 역사들이 정말로 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파키스탄이 4개국이 접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마지막 때 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지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주일 예배의 예배를 또 드리게 되면서 각 지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순수함과 그 열정이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느껴질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는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순전함들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이번에 여성 지도자 사역을 위해서 WMTC에서 파송하고 가게 된 이 중요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셨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응답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때로는 두려움이나 또 불편함과 그런 부담이 저에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편안하게 가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내가 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파키스탄의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에 제가 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파키스탄의 그들의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미 보고 있는 여성의 지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지위들입니다. 일단은 그들이 살고 있는 교회 이제 사역자들의 집을 가보면 그 집 하나에 방이 만약에 5개가 있다면 그들이 부모님이 한 방을 쓰시고, 그리고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셋째 아들 부부,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하나의 그 공동체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들은 모든 식사의 문제, 또 교회 사역자라 할지라도 교회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아이들 돌봄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저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쉴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그들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결정해주는 사람들을 남편과 아내로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화 통화는 가능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보게 되는, 정말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혼 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파키스탄의 여성들에게,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성 지도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그들이 물리쳐야 되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것은, 그들은 자신의 서 있는 곳에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자리를 모르는 자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는 자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이고,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눌려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번에 너와 내가 풀어나가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그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주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자유라고 하신 그 약속들이 그 여성들에게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사역 중에 그들이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간증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옆에 계심을 보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주님이 하셨구나. 어떤 사람의 언어나 어떤 무슨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그리고 아픔과 눌려있던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희가 정말 그분들이, 남자 사역자들, 거기 함께하는 분들이, 부인들을 오토바이로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그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를 사용하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아내를 태우고, 또 신학생들 석권에서 저희가 한 250명 정도 모인 여성 사역자들 외에 한 50여 명 이상의 남자 사역자들이 함께 하셨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여성이 강단에 3명이 동시에 쓰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적으로 여자 3명이 강단에서 하는 것은 처음 봤다. 그런 역사가 없었다. 왜냐하면 제가 강사로 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WMCNTC에 속한 최명희 선교사님이 정말로 기가 막힌 통역을, 아니 통역하는 사람이 더 강사인지 강의하는 그 말씀 전하는 자가 강사인지가 모를 정도로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통역할 때에 어쩌면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도 더 뜨겁게 그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그 최명희 선교사님 여성이었고, 그리고 저희 딸 한신아 집사를 데려갔는데 한신아 집사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디를 하나 선물로 사가지고 가고, 신디도 본 적이 처음이고, 거기는 전부 요만한 그걸 남자분들이 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전혀 악보가 없어요. 전부 암기하거나 그냥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치게 되는 그런 역사로, 그래서 신도 본 적이 없고 여자들이 반주하는 걸 본 적도 없는 그런 3명이 한 강단에 서서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3명의 저희 사모님들, 비전사라 제가 섬기고 있는 한 20여 년간 섬긴 목회자 아내들의 그 모임, 비전사라고 하는 그 섬김, 왜 거기에 3분의 사모님들과 함께 했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자신의 간증을 듣게 하므로, 사실 한국에서의 목회자 아내들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원해서 목회자 아내가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우리 한옥식 목사님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모로서, 또 후에 하나님이 또 사역자로서 저를 쓰시곤 있지만, 한 번도 그 목회자 아내 입장에 서본 적이 없던 제가 목회자 아내가 되어보니 정말로 친정의 나의 모습을 말할 수 없고, 시댁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남편을 세워야 되고,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힘을 얻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 목회자 아내들의 위치고
더 나아가서 개척한 사역자 교회에서는 더욱더 힘든 그런 현실을 제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분의 사모님이 내가 목회자 안으로 서기까지, 지금까지 오기까지에는 정말로 죽고 싶은 많은 시간들이 내게 있었고, 결코 한국의 목회자 아내라 할지라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많은 공감과 저분들이 저기까지 쓰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분들처럼 세워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여성 사역자들의 훈련을 통해서는 조금 더 그들이 그러니까 한 타임은 더 지도자들, 한 30여 명의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금요일날 가졌고, 토요일날은 아침부터 오전 9시 반인가부터 오후 4시 반 정도까지 세 타임에 걸친 하루 온종일 한 250명의 여성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이 찬양 속에 임하시는 임재의 잠잠함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타취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말 깊은 위로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꿈꾸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또 찬양하는 중에 임재 중에 말씀하시는 예언적 사역을 통해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메시지를 누군지 무작위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데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를 들었던 그들 속에 이 집회가 끝나고 1시간 후가 됐을 때 자기가 받은 일들이 그대로 현실화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성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며 다시 돌이켜 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비전과 꿈을 품게 되는 참으로 놀랍고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WMTC의 정체성, 비전 스쿨이던 렘넌트 모임이던 각 교회이던 거기에서 WMTC의 정체성인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으로 친다면 이 뒤에 있는 등뼈와 같이 세워지는 성경 66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외치며 그들이 정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시작할 때에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석건 선교사님과 김인신 선교사님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의 뜨겁고 그 현장에서의만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는 씨를 뿌리고 때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온 이후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펼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파키스탄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그 파키스탄을 향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성사역이라고 하는 그 비전은 사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전에 이미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부여되어졌던 목회자 아내들의 훈련에 관한 그런 부분 또한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고, 그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사역이 저의 사역의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저의 그 여러 그 훈련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사역이라는 부분을 하게 될 때에 사실 많은 분들이 과연 도대체 여성 사역은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자들끼리서 모여서 하는 게 여성 사역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과연 여성 사역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래, 기도 열심히 하면 좋지, 욱사욱사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여성,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사용해 주신 여성들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역사는 단순한 여자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여자라고 칭하심과 같이 이 우리 모두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엔타임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이 엔타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그런 모순들, 그리고 순리대로 되어지지 않은 이 영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변경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남녀의 평등, 남녀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인식되어져 왔던 이 사고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동역할 수 없고, 또한 동역되어지지 않는 한 거기에는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상하로 어떤 지배적 관계로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성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관계적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우리 뜻이 사람이라는 뜻과 인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 남자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를 사용할 때는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와 네케바의 의미는 성정체성, 다시 말하면 암수와 같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성적인 영역과 여성적인 영역을 갖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 안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성 안에도 남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컷과 암컷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이 남성 여성으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특히 온 산 그들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도 여기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 여자를 만들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는 남자만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인간의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지배권, 권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교제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하나님은 그저 에덴을 주었으니 거기서 맘 놓고 살아라, 낙원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든 그 피조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이 사람을 지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권위를 부하셨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의 그 이름에 따른 특성을 말하자면 그의 만약에 사과 그러면 사과의 특성이 있고 소 그러면 소의 특성이 있듯이 그 특성을 주게 되는 권위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적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통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남자로서, 아담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로서 충분할 텐데 왜 여자를 지으셨냐는 거죠. 그저 남자 한 그 성만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성의 창조적 목적은 남성을 도와서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돕는 배필인데 돕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을 에제르라고 말해요. 그 도움을.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주는 도움으로 내 남편,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남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남편에서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돕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를 도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에제르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것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케네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주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마주 서 있어서 서로를 조명하고 서로를 확인하며 서로의 성장을 위하여서 특히 아내에게는 그 남편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내가 하늘에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남편을 돕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도울 것이냐? 마주 서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마주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칭하가 생기게 되면 절대로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인간에게 철이 발견되고 이 철기 문화가 되면서 말하자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동역하고 함께 했던, 왜냐하면 함께 일하고 함께 먹어야 되는 그런 삶에서 전쟁을 통하여 남자들이 전쟁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전쟁의 덕을 보게 되는 이 원커나 원치 않는 권력이 발생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 특히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위치는 정말로 남자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적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속에서도 정말 가장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시고 에제르와 게네게드,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의 도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취할 때에 이 아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전혀 자신이 깊이 잠들게 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빈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아담의 취하여진 갈빗대는 그 비어진 공간, 그 공간이 갈빗대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지금 24개의 갈빗대는 남녀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그 갈빗대 하나 뺐다는데 그럼 남자는 23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24개의 갈빗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남자의 마음 가운데 이 갈빗대 하나가 빠져나간 것 같은 공간을, 그 방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언어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에서 빠져나간 그 갈빗대가 다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남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자신의 마음의 가슴 안에 있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집에 있는 아내를 두고 밖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헛헛해서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자기의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의 역할이 그 남편,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사람의 남편의 갈빗대의 역할, 그의 그 부족함과 그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만들어주신 여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하나님이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 때는 창세기 2장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단어 쓸 때는 이 똑같은 자카르와 네케바의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슈와 이샤는 그 남자와 그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인 그 둘이 합하여 사람이 되는 둘이 합하여 하나인 그것을 할 때 이슈와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자의 아내 이 여자 이슈와 이샤는 절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끼어들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안에서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씨가 있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난 자를 내가 약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큰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14년이나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나와 약속되어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삭을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몸인 아브라함의 유일한 몸은 사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된 자녀 이삭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진정한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슈와 이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절대 찾아가서 될 일이 아니야. 여자가 남자 좋아해도 되는 경우 거의 없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 일은 거의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중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앞에 하와를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정말 우리 그냥 쉽게 표현하면 뿅 완전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너는 또 다른 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한 가정,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에덴을 섬겨야 되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라고 한다는 그 하나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일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지키고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불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불신앙과 또 먹으면 설마 죽게 하겠어라고 하는 불신앙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딱 먹음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이 관계가 아까 제가 관계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그들이 에덴을 쫓겨가게 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들어온 사단의 그 악한 세력에 정말 실패한 사람 남자와 여자는 이제 모든 관계가 허물어졌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 내 뼈 중에 뼈요 살일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저 여자를. 왜 저런 여자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아담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가정의 문제를 포기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 아내와 그에게 모든 그 주어져 있는 환경을 배신하게 되는 배반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타락했고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아니라 아담의 죄 지은 형상을 닮은 가인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살인과 형제가 애가 파기되어지는 이런 두려운 죄의
그 문제들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유전되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남성과 여성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사회 속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비록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여자는 잠잠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에게 우리가 지금 여성은 안수받을 수 없고, 여성은 그저 교회 안에 그 많은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과연 목회자들, 남성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관계를 회복하셨으니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순자, 영자, 제 이름이 정인데 정이도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3명 정도는 있었다니까. 2명에서 3명이 정이었다니까. 신기한 거는 각자 이름을 부르도 자기인 줄 정확하게 안다는 거. 그죠? 이름을 다 똑같이 불렀는데 나를 부르는지 누구 부르는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이 영어로는 마리아, 그죠? 히브리어는 미리암. 이 마리아가 너무 흔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정말 자기 위치조차도 없는 정말 2000년 전의 그 시대라고 한다면 여성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나사렛 마리아입니다. 나사렛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동정녀이십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부터 이 신약에 이르는 그 메시지 주시는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4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흑암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4000년의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이 메시아를 담을 자가 누구이냐, 이 메시아가 보내졌을 때 받을 자가 누구이냐 라고 400년의 시간 속에서 찾아내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가 너에게 낳을 것이다. 처녀인 그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2000년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의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이 나사렛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보면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그 시대의 여성은 정말 비천한 계집종과 같은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계집종이오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생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은 여자.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잉태하고 그 몸으로 받아
10개월을 그 몸 안에 키우며 그 주위에서의 질타와 정말로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낙태하지 않고 그 예수를 지켜온 그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으로 낳아드리기를 소원하는 바로 우리 WMTC의 정체성에 바로 이 복음을 소유한 여자, 그가 바로 나사렛 마리아이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복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낳기를 소망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은 시작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자매인데 6월절 이 베다니 마리아가 한 건 뭐냐면 6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가기 전에 베다니가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는 항상 이 집에 들러서 정말 이들의 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후에 예수를 위하여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나드의 근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거 300데나리온을 팔았으면 가난한 자를 나눠주지 이렇게 불합리한 생각을 하냐, 어떻게 이 비싼 거를 발에다 붓고 머리에다 부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결혼을 위하여 준비된 지참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고 자기 앞날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맡길 사람에게 지참금으로 결혼해야 될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기름을 정말 아깝지 않게 예수에게 붓고, 그리고 가장 여자로서 소중히 여기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성들이 자기 머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정통유대인들은 터번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남편에게만 보여줘야 되는 행동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하다 그럴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을 내버려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했기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터뜨려서 주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 여인의 무엇이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살아나심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죽고 사는 십자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세 부류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순간 그가 왕이시며 그가 대제사장이시며 그가 최고의 선지자이심을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선포한 첫 번째로 주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가 왕으로 부활하실 것을, 그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심을, 그가 그 하늘의 모든 비밀을 갖고 알고 계시는 선지자이심을 선포하는 인간으로서는 유일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놀라운 사인,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 어떤 여인이었느냐?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 섬기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쟤는 앉아갖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갖고요. 도대체 쟤는 돕지를 않으니까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가지로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좋은 것을 택했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원어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최상의 양식을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뭔가 어떤 다른 것들보다 무엇보다 우선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바로 그런 최상의 그릇, 최상의 요리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무릎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그 십자가의 부활과 왕되심과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데 이름 없는 베다니의 마리아를 쓰셨던 것입니다. 또 제가 또 한 사람을 말하고 싶다면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고 그 악귀에서 병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전 인생을 주께 드려 따라다녔던 여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을 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라고 이름을 가진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섬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여전히 그 여인들은, 이름 없는 그 여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고 그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그것을 보고 죽은 시체라도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함으로 다시 그 새벽에 찾아와 예수님의 향유를 바리려고 했습니다. 남자들, 제자들 다 떠나고 와서 봤더니 그나마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봤는데 안 계시네. 도로 돌아갔을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내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나를 살려주신 그분. 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그 시간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울며 주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돌아섰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주인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를 섬기겠다고 말할 때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에게 전해다오. 내가 살아났다고.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처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름도 없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역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용되어진 분들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마리아가 끝났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엔타임, 이 마지막 때의 마리아를 찾고 계신다. 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여야 되는가? 그는 정말로 예수를 품고 복음을 품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살아나심을 선포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정체성으로 말하는 재생산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마리아들을 하나님이 WMTC 또 우리가 가서 선포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이들이 어떤 마리아든 자기가 하겠다고 의지적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나한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이 나사렛의 마리아든 베다니의 마리아든 막달라 마리아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들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 땅에 일하시는 보내주신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는 그 모든 사역에 마지막 완성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사명까지 하나님이 마리아 여자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원시복음이라고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그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여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타임에 이 시즌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무엇보다도 예수를 잉태한 자, 그래서 예수를 낳는 자가 돼야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나 주께서 하시니 아멘 주여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우주적 교회를 준비하시고 내 교회, 내 어떤 뭐가 하시냐 아니라 이제는 세계 하나가 된 하나님의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를 준비하는 신부이며 남은 자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원유맨으로서 바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새로운 민족으로 새 인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름 없는 여성들의 이름을 가진 마리아 그들을 통하여 별로 WNTC가 얼마나 유명한지 잘 모르겠지만 별로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 유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찾으시는 마리아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